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양에는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부르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찬양을 준비하더라도 먼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으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고요. 처음 얘기한 건 아니죠?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오는 통로가 있답니다. 뭘로 온다고요? 욕심으로 온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험 들 가능성이 저에겐 다분히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시험 들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도 있는가 하면 또 일터에 가서 있게 되고 또 가정에 가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임직을 받은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내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지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제일 먼저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목표가 있다면요, 시험 들지 않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크나큰 목표예요. 좀 부응하고 좀 양적으로 보여진 거 그거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것도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2021년도에는 시험 들지 말자. 시험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초라해지고요, 불쌍하고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래, 내가 시험이다 그러면 얼른 일어서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에겐 5가지의 욕망이 있답니다. 나에게도 있는 거 없는가 잘 보라고요. 식욕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식욕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식탐이라고,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더 먹고 싶고요, 그것이 뭐냐면 식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부분을 절제한답니다. 식욕 자체를 절제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한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잘 보라고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때로는 수면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성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재물욕, 명예욕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의 말씀인데 이 5가지 욕심이 있고 이 5가지를 잘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절제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셔요. 이 절제와 관리가 없으면 갖고 있으면서 명예를 갖고 있으면서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보질 않았나요? 그러게 이 5가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와 절제가 안 될 때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랍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유혹을 합니다. 어른대로 유혹합니다. 유혹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유혹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맞짱 뜨지 말라고요. 유혹은 피하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육체적으로 유혹을 피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자고요. 뭘로 피하면 좋겠습니까? 앞에다가 기도로 유혹을 피하자.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피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요. 그냥 무시한다고 거절해도 되는 것 아니고 반드시 기도함으로 유혹을 피해서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시련이답니다. 시험의 종류 가운데 2번째가 바로 시련이에요. 그럼 거기다는 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시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견디시라고요. 누가 더 많이 견디는가, 누가 더 많이 참는가에 따라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해방될 수도 있고요, 더 오랫동안 견딜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다 생각하면 견뎌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이 유혹인가 시련인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한다고요? 근데 이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5명밖에 뽑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테스트는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이 이른답니다. 오늘 핵심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과연 유혹인가 시련인가 테스트인가 잘 봐서요. 유혹이라면 피하시는데 어떻게 피해요? 기도로 피하시라고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서 함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건 3가지입니다. 사탄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게 시험 든 사람을 꼭 찾아서 같이 그렇게 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사탄이 하는 것 가운데 2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일까요? 보나만 하지요. 마귀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그 사탄이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것 가운데 3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략을 짜지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그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계책을 세우지요.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걸 가르쳐드렸어요. 그것이 유혹이다 미혹이다 그러면 아직도 정리 잘 안 된가요? 피하시고. 그런데 그냥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잘 하시라고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인가 시련인가 테스트인가 봐서 분별을 잘 하는데 3가지로 분별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시련이 닥쳐오지요. 유혹이 닥쳐오지요. 시험이 닥쳐오지요. 그럴 때 뭐냐면 이것이 내 죄로 인한 시험인가를 잘 보라고요.
이제 알아야 돼요.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묻습니다. 어떻게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예요. 내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요. 내 행동으로 지은 죄라고요. 내 입술로 지은 죄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세 가지로 딱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 죄로 인한 것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시고.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인가 사탄의 미혹인가를 잘 분별하시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배웠어요. 기도로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어놔야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이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얼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진단해 보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해서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죠. 육적으로 범죄했는가 영적으로 범죄했는가. 사탄의 시험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 시련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혹과 시련과 테스트 가운데 뭐일까요?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은 통과하시라고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연단과 시련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1번이 뭐였죠?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면 피하는데 기도로 유혹을 피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연단과 시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건 말고요. 이미 테스트는 통과하는 것인데 세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과 시련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속에 결정을 해놨어요. 제 생각 속에 결정을 해놨어요. 제 감정 속에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분량, 제 믿음의 생각 그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그때 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2021년도에는 헌금 많이 하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전도 많이 하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것 얻어가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뭐 하시라고요? 시험 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꽃처럼 은혜의 거룩한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들죠.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직장에 의욕이 없어져 간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사탄과 맞짱 뜨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거나 그 감정을 몰입하죠. 그러면 100%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전술과 전력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하는 것이 유혹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세 가지 정리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있습니다. 견디시라고요. 인내하시라고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통과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건 다 중요한 것이지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겨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로 유혹을 이겨나가시고 기도로 시련을 이겨나가시고 기도로 테스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기도가 유혹을 피하고 시련을 견디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누가 시험을 받을까요? 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정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대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 든 사람이 있다라면요, 반드시 살아있다를 생각하시고요, 살아있으면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시험에 많이 된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잖아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잖아요. 근데 교회를 듬성듬성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열심 내보려고 하면, 뭔가 의욕이 좀 넘쳐보려고 하면 꼭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겠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선포하시라고요. 어떻게? 2021년도에는 시험 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당하시라고요. 그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시험이 많이 됐답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타내려 자기 과시가 있고요, 내 중심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거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직분이 올라간 사람,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시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일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져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독선과 또 아집이 많던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독선과 아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은사는 뭐든가요? 독선은 아니라고요. 아집 아니라고요.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아니라고요. 진정한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사랑의 은사답니다. 은사를 때로는 방언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언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은사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얘기 듣지 말고요,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있어요. 내 신앙의 최고의 때가 언제인가를 잘 보라고요. 내 믿음의 최고의 때가 언제인가 잘 보는데 그때는 마귀도 같이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함정해서 계속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가장 최고일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어쩌든가요? 교회는 그 잔치 앞에서 꼭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앞두고서는 밖에 야유회를 나간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쳐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쳐도 어쩌든가요? 꼭 다칠 때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날 또 참석을 했어요. 또 세 가지 그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계속 교회를 안 나올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견뎌야 되죠. 그럼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시험은 식욕입니다. 식욕. 말씀 3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도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형시킵니다.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정확히 암송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감정은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어야 돼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은 가서 풀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가서 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감정은. 반드시 좋은 일 앞두고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하지 않는다고 탓하지요? 그럼 일 자체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받을 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밤낮으로 금식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지요. 마귀가 먹을 것 갖고 유혹하고 얘기할 때에 돌을 떡덩이가 되어 만들어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육적이면서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서 극복하는가 극복하지 못하는가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사단이 인용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답니다. 저 사람 직장 그만둘 것 같아요. 상사에게 늘 지적받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자질이 없다고 지적받을 때 왜 그 사람이 끝까지 버텨낸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인 가운데도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얘기가 나왔을 때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앉아야 될 책상을 빼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리에서 책상을 빼버리니까 밖에다가 자기 책상 하나만 놔두면 제가 그것 가지고 영업하겠습니다 했어요. 한참 그 직장에서 뭐 했냐면요. 핸드폰 강매가 들어올 때예요. 근데 실적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밖에다 놔두기만 하면 자기가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실적을 내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고요. 이것이 명예퇴직입니다. 자기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그 책상에 가서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고 밖에다가 제가 은행 지점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지점장에서 지점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려고 욕심을 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안 올라가려고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점장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면 실적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은행을 가서 보니까요. 지점장 자리가 2개예요. 지점장 자리가. 1년 동안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한 지점장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한 지점장은 똑같이 평사원들과 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월 셋째 주를 지내고 있는데요. 1월 첫째 주 나눴던 말씀, 1월 둘째 주에 나눴던 말씀, 1월 셋째 주에 나눴던 말씀을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건이 허락하면요. 12번
기도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년 12번을.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눌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나는 과연 기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함정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유혹이다. 하나는 시련이다. 하나는 테스트다.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뭐 적어갖고 할 것 없어요.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피하는데 뭘로? 기도로 피하시라고요. 시련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 견디라고요.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혹을 잘 보라고요. 두 번째는 명예욕과 과시욕이래요.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 얼굴에 똥칠하냐고.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볼 때가 있지요. 그 정도로 우리 명예는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식 또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정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리하십시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를 잘 보라고요. 성전이.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내리면서 쇼하는 곳인가요? 성전이? 성전은 그런 곳 아닙니다. 성전은 명예욕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과시가 나타나서도 안 되고 자기 인기가 나타나서도 안 된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란 말씀 기억나신가요? 하나님께 나에게 더불어서 은혜도 나에게 주신 것처럼요 감사함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많이 선포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참 너가 많이 바르게 커져서 감사하다. 오늘 또 예배에 같이 들어서 감사하다. 감사가 날마다 열매로 맺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많이 감사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것보다 결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교회에 관계된 얘기하는 거라고. 교회에 관계된 거. 이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지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단은 시험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 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정 가운데 빠뜨려서 조롱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기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중심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내가 중심되게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중심대로 돌아가 버린다면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리.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조연이라면 누가 주연이 되어야 될까? 주연이.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공고를 정리하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 들어가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몇 번 교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가? 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뭘 금지했나요? 소그릇 금지한 겁니다. 소그릇 금지. 그건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성도는 반드시 소그릇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간증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같이 나누는 삶이 성도의 교제지요.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생활이랍니다. 그럼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하면 너는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인기 받기 위해서 왔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너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는 곧 고난이지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좀 버거울지라도 감당하는 든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시하고 싶고 내가 명예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7절 말씀으로 선포하시라고요.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라고요. 미혹, 유혹 안 된다고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은혜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입니다. 권력. 우리는 봤습니다. 보고도 있습니다. TV에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나요? 그 권력이, 그 명예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잘 기억해야 돼요.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사단은 교묘에 이용하는 겁니다. 고생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으면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되어줄 수 있는데 왜 쉬운 방법을 놔두고 너 그러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10절 말씀 잘 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감정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귀는 날마다 미혹합니다. 마귀의 자녀 삼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유혹한다고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랍니다. 틀렸나요? 맞았나요? 교회 가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래요. 그런데 다만 교회 밖에서는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사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소지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라고요.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아멘 아멘 하래요. 다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원리와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죄의 장소다, 사단이 머무는 장소다, 사단이 미혹하는 장소다 그러면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 노래에 나와 있죠. 우물쭈를 하다가는 우물쭈를 하면 큰일 납니다. 망설임 없어야 돼요. 미련 가져서는 안 돼요. 우물쭈물 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결정하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라고요. 주님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서두로 돌아가십시다. 5가지 욕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3가지 시험의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목회자인 제 자신이 더 훨씬 더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단호하게 결정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